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의 편지 중에 늘 나타나는 그 소문의 이야기가 1절에 있는 말씀 같은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한번 흉내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쌍둥이들이 맨 앞에 와 앉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래나 모르겠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요. 마게도니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어로는 마세도니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로마가 세워놓은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큽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생겨났죠. 두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다시 방문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도들은 여기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헬라인의 귀부인들, 또 많은 헬라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회당이 있었거든요. 제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2000년이 넘은 회당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존재해 있는 회당을 보았어요. 어떤 지역에 유대인은 회당이 여러 개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 딱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겠구나.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날도 많이 와서 자기들이 해외에 이렇게 있는 회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이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저는 또 그분들과 다른 색다른 이 마음의 깨달음 또 감동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유대인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복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도시가 매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만큼 극렬하고 험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난 후에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핍박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권의 성경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2절,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마음에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소동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요. 교회는 여전한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감사라는 것 보통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 쌍둥이들 엄마가 선물 주면 엄마 땡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뭔가 없었던 게 생겨야 감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그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죠. 첫 번째, 여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산하에 있는 31개의 노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 잠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들도 참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요. 우리 식구들 참 많이 어렵고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늘 돈은 부족하고 위기와 불안은 도적처럼 엄습하죠. 제가 이 도적처럼 엄습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둑이 레저베이션하고 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몇 월 며칠 날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죠. 손님이죠.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도적 같다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위기, 불안함들이 슬며시 찾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어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눈물을 한 마리나 쏟아부어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품에 품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이런 삶이 너무 고단하고 분주해서 어떤 이는 교회를 빠지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제가 봐왔는데도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교회를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수록 예배해야죠. 아니,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 책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는 아마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에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르니 제게도 감사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가족들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재밌는 거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시간이 너무 남아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아침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판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에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10명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50명이 모입니다. 이런 소식 없었습니다. 핍박을 하던 사람들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저희들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죠. 신락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후추 알맹이만한 씨예요. 여러분 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알갱이만한 것,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잊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믿음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인데 남편의 이름은 짐이고 아내의 이름은 델라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와요. 그런데 선물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달러가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1달러 87센트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남편 짐에게 멋진 선물을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가끔씩 꺼내서 보는 자랑거리가 있었답니다. 달라는 너무너무 멋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짐은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이어져서 자기에게까지 온 그렇게 물려진 멋진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짐의 시계는 시계줄이 낡아서 차고 다닐 수는 없어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친구들에게 폼 잡을 때, 자랑할 때 한 번씩 꺼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달라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로 했습니다. 20달러를 받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를 위한 좋은 시계줄을 사서 돌아오죠. 머리를 다 보재기로 감싸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가 내밀었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시계줄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끌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슬픔으로 졌습니다. 왜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은 아내를 위한 멋진 빗이었거든요. 보석이 막 박혀있는 빗이었는데 그 빗을 어디서 샀을까요? 시계를 팔아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준 시계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준 빗도 그 빗으로 빗어야 할 아내의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헨리가 썼던 크리스마스 선물, 사실 원래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진 선물을 주고받은 맥 빠진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친척 할아버지가 보내준 체크 때문이, 수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고 잘라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었던 까닭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낼 만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짐은 그걸 깨달았고요. 델라는 남편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자랑거리,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는 그것도 팔 수 있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려도 할아버지의 유물을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론이 있죠. 머리카락을 누군가를 위해 선뜻 잘라낼 사랑이 목사님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를 위해서도 머리카락 안 자를 겁니다. 남편이요? Never ever.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값나가는 내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판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좀 해본 분들은 알지요. 그 총량, gross weight가 늘 변한다는 거 말이에요. 연애할 때 두근두근거림이 20년 차에도 계속 되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심장병입니다. 아이를 처음 병원에서 안았을 때 긴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간호사가 내 품에 안겨주었던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으로 10대가 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쌍둥이 엄마, 그렇죠?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들인지 몰라요. 워킹 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폭탄들입니다. 건드리면 여기서 펑 터지고요, 저기서 펑 하고, 뭐라고 말만 하면 쾅 닫고 돌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고목 같은 마음의 남편들, 아내들 다 마님처럼 태우고 교회로 왔고요. 어제도 그 왼수 같은 아이들 외에 엄마들은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그렇죠? 이거 사랑 아닌가요? 이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예수님 비슷한 수준의 성도도 있었겠죠. 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욕설을 들으면 욕설을 퍼붓고 싶은 그 마음을 가까스로 참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돌을 슬며시 집어드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좀 작은 돌멩이를 들었겠죠. 우리도 그래요. 한바탕 퍼부어 주려다가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퍼부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퍼붓고 나서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아이들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아무개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마음의 후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뭐지요? 사랑입니다. 참담한 상황 무엇으로 이기나요? 사랑으로 이깁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 AD 50년쯤의 시간이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시작된 핍박 곧 멈출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06년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250년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후의 역사를 공부해낸 사람들은 알죠. 그런데 견뎌내고 있어요. 무엇으로 견뎠을까요? 소망으로 견딥니다. 소망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expectation을 가지고 여전히 wait, 기다리는 거죠. 그게 소망, hope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소망에 인내 그렇게 말해요. 회의 장소에서 우리 집까지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한 6시간 정도 타야 했습니다. 타도 세상에 타고 싶지 않은 건 비행기예요. 조그마한 이 공간에 저는 창문 쪽으로 자리를 또 받아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자리에, 그러니까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딱 갇혀가지고 6시간 오는데 제가 제일로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것 같아요? 시계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책을 봤겠지? 아니에요. 시계를 더 많이 봤답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는 거죠. 왜? 멋있는 시계니까요? 아니에요. 시계를 보면서 4시간만 더 가면 돼. 3시간 반만 더 가면 돼. 2시간만 더 참으면 돼. 그렇죠? 비행기 타고 다니며 우리는 그러며 참는답니다. 도착할 시간, 그 소망이 우리를 그 길고 지루한 비행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게 해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지나는 식구들도 있답니다. 자리에 누운 지 오랜 아이를 매일매일 눈물로 돌보는 엄마도 있어요. 점점 쇠약해지는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매일매일을 견뎌낼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깨달았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늘 자기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 만약에 내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난 천국, 내가 온 곳, 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 소망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요, 1년을 견뎌내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확증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 장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환난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참 고맙다. 그렇게 잘 참아내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고 공부하는 거 힘들게 잘 지내고 무슨 윈터 브레이크를 맞는다든지 하면 얘들아 참 수고했다, 고맙다,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참아내고 믿음을 갖고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하나님께서부터 선물로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소망도 그렇지 않아요? 수세기 전 믿음의 대선배는 우리 모두의 고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이 점점 늙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게 흐릿한 소망이라도 한 자락 드리워 잊혀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한 1년 만에 누군가에서 이메일을 받거나 누군가에게서 카톡을 받으면 여러분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메시지 한 줄을 받아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고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God remember me.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예요. 머뭇거려서 아빠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때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하는 말이, 아빠 지난번에 날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렇게 말합니다. 숙제를 도와줬건 아니면 만들어놓은 문제를 해결해 줬건 아빠가 그랬겠죠. 그래서 그 고맙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죠. 아마 아빠가 자랑스럽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언제라도 말만 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날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빠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가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올해는 좀 이렇게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 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어려운 거 압니다. 여전히 울 만한 시간이 웃을 만한 시간보다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도 말을 잊은 아빠처럼 기쁘시지 않을까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우리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제가 오늘 고른 찬양은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재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살아온 시간들, 만만하지 않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도 있고요, 내 안에 그래서 사랑도 있고, 내 안에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하루 어떻게 터벅터벅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에 넘어져 버렸는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실망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말들을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슴팍에 쑤셔 넣었던 시간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 희미해져서 이게 뭐야? 이런 게 인생이야? 그렇게 뇌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낼 기운과 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쥐꼬리 많은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용기를 넣는 까닭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곁에 있는 곁에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사랑의 한마디의 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하나님에게서부터와 내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다시 살아갈 때에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